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20장 1절에서 6절까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598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불러도 됩니까?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그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세계로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복음 전하세 오늘 열왕기하 20장 읽었습니다마는 18장부터 히스기야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그들로 더 복되고 또 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히스기야는 유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이었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왕들도 북쪽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몇몇 왕 손가락에 뽑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름대로 나라를 남쪽 유다를 이제 새롭게 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하나 딱 남았어요. 유다,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 거대한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므로 그만 히스기야가 이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금과 은을 다 이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긁어다가 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보시면은요. 18장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중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막 우리 이렇게 기도는 뜨겁게 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들이 확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좋았던 신앙, 그 뜨거웠던 불길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그 세상의 물결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정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언제 그 믿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금을 싹 긁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8장 17절부터 아수르 2차 침공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이 사네립의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랍사게가 막 조롱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지금 18장에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사건. 그 사건이 뭐냐하면 바로
히스기야에게 병이 든 사건이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요. 자, 20장으로 넘어갈게요.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0장에 넘어가면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네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1차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못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사건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입니까? 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병을 고쳐 주십시오. 3절에 보시면 심히 통곡하고 있어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벽을 향한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성읍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죠. 예, 뭐라고요?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예,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 무화과 많이 드십시오. 무화과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였더니 병이 났어요. 하나님 주신 이제 하나님 치료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걸리게 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막 위태위태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거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문을 다 긁어서 내주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이럴 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너는 짐을 싸라. 이제 영원히 짐 싸서 이제 이 세상 떠나야 된다. 그런 엄청난 질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런 질병이 드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진짜 이제 단판을 짓는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그러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왔으면 좀 위로해 주시고 전쟁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신 게 아니라 대래 막 죽을 병을 주셔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죽을 병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을 더 찾게 됐죠. 예.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0장 읽었지만 이제 18장 다시 18장 17절로 돌아가면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합니다. 이제 18장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어요. 이 랍사게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줄 압니까? 21절에 보면은 18장 21절에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여호와가 너를 지켜줄 것 같느냐?
아수르 왕이 어떤 왕인데, 너희가 잘 알지만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부터 온 나라들을 다 부수고 내려왔다. 그 나라들은 신이 없었겠느냐? 너 유다처럼 조그만 나라의 그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내겠느냐? 그 위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의 신들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거늘 어떻게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낸다고 하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아주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이제 2차 침공에서 막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이제는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예. 자, 19장 1절에서 19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지금 히스기야와 이사야 얼마나 좋은 이 조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때 당시 있었어요.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 항복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달라졌죠. 이전에는 막 밀고 다니까 금방 금 싸서 막 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랍사기가 막 조롱을 해도 끝까지 버티고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좀 깁니다만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19장 14절에서 19절을 이제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이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 그들이 말이 맞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돌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뭐라고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좋았어요. 막 나라도 쇄신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막 교육도 하고.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이 다 사그라들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를 무끄러미 쳐다보지 말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만 가지고는 이 나라를 지켜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 1차와 2차 침공 사이에 히스기야에게 뭘 준다고요? 죽을 병을 딱 줘. 죽을 병을 딱 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살려주라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차 침공이 들어오니까 이전과는 다르죠. 아무리 지금 그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고 곧 죽을 것 같고 엄청난 비난의 말을 하고 조롱의 말을 해도 껐득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이긴 거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그 사람 18만 5천 명을 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냥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 지금과 내년이 틀릴 것이고 내년과 내후년이 틀릴 것이고 지금과 5년 후가 틀리고 5년 후에 10년 후가 틀리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의 신앙만 가지고 내년 5년 후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5년 후에 10년 후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보장을 합니까? 제가 우리 효성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훈련을 열심히 받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는 고생해서 훈련 받았어요. 그 전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5년 동안 여기 와서 성령 체험도 하고 참 그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 부임을 딱 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웬걸 거기서는 그게 잘 안 통해. 거기는 뭐냐면 엄청난 그 성도들이 이제 정말로 다양한 성도들이 작은 교회였지만 다양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참 좀 강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에게 없는 인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요만한데 아주 인격이 요만해야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효성교회도 부목사 5년 지냈는데 여기서도 5년만 지내면 하나님이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10년을 거기서 막 굴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효성교회에서는 신앙의 단련을 시키시더니 거기서는 또 성도들을 이렇게 향하는 마음의 훈련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간 거기서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효성교회에 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앞으로 삶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요셉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할 때 애굽으로 잡혀간 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요셉도 제발 나를 내 가정으로 돌려보내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던들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거기서 시위대장의 집을 다 다스려보고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애굽의 정치 상황을 다 알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가정의 총무도 되고 하면서 다 다스려 보면서 애굽을 이제 국무총리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습득하게 하신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정말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오늘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또 다른 5년, 10년에 또 다른 세상을 만나요. 5년, 10년 후에 또 다른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벌써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자신이 달라지잖아요. 10년 전의 모습과 10년 후의 오늘의 모습,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있는 이것으로 10년 후에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인생 속에 준비하고 예비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사흘 길을 앞서가서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3일 길을 앞서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아니었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 나라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타날 우리의 삶의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준비된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려운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듦이 내일의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내는 이 신앙이 내일의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사실은 막상 그들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정말로 힘든 일이 되겠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내고 아수르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입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